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과 관련해서 찬송이 4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속한 마리아 찬송도 있고 또 사가랴의 찬송도 있고 천사들의 찬송도 있고 또 시므온의 찬송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마리아 찬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과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 성탄절 때 살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바가 있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서 분향함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의 과정으로 예표된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징계를 받아 벙어리가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됐죠. 사가랴는 자기와 아내가 늙었다는 그 현실 자체만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실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잊고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6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 가브리엘이 간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대 땅도 아니고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저 갈릴리라고 하는 매우 궁벽한 지대였습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거의 별명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습니다. 갈릴리가 이방이라는 이름이 붙여 부를 만큼 그 멸시 천대받던 지역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영토의 다른 곳의 백성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혈통이 뒤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멸시받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릴리라는 땅에서는 예언자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브리엘이 이른 곳은 그 갈릴리라는 동네 안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한 인구로 보면 한 1, 2천 명 됐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어찌 보면 유력하고 존경받는 누군가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회당장 같은 사람에게 이른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린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남자와 관계없이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다윗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순전하게 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 멸시받는 갈릴리라는 동네에 사는 그것도 아주 작은 크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아주 어린 처녀죠. 그 당시의 풍습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10대 중반 후반 정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처녀가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우리가 작년에 살폈던 사가랴의 불신앙과 비교해 보면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와서 처음 전한 인사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찌 민고 하면서 놀라죠.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현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거나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사말에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했다는 말을 또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그 마리아의 찬송에도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뒷부분인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이해와 더불어서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마리아가 이렇게 각별하신 은혜 안에서 구약에 대한 깊은 그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소망으로 간직한 것이죠. 같은 원리로 사실 복잡하고 복음이 변개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의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풍성한 복음의 사실을 접하는 것 자체도 결코 적지 않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고 참으로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구약에서 예언돼 내려왔던 다윗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비록 구약 그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복된 자리에 있게 됐던 거죠. 결코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남들과 비교해서 출중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캐톨릭의 주장처럼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유력한 누군가를 통해 일을 도모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사가랴의 모습과는 참으로 많이 대비가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반차를 따라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 제사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 모든 제사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 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사로 예표됐던 실체가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지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죠. 오늘 읽은 본문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라는 분이 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을 읽으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은 다윗이 이제 국가가 안정을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에요. 7절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주셨던 내 위가 견고케 하나 이 말씀 자체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죠. 전혀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이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구절의 한 부분,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치심과 징계를 자주 받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앞에 처하게 되죠. 실제 마리아가 살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자체도 보면 이런 그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받는 상황의 다름이 아닙니다. 딱 그에 부합되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었죠, 당대에. 헤롯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가장 원수라 할 만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것도 원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비참한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한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당대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것도 참으로 비참할 지경인데 그 통치자가 자기 민족의 원수라 할 만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 자체는 훨씬 더 그들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도 됐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런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스러운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려 하는 언약 자체는 실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대비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의 위에 영원히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라는 얘기를 아까 사무엘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는 다윗에 가셨던 언약,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를 포함한 당대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구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실 그 천사의 계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사가 준 대답은
실제 창세기 1장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 함께 보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결국 성령이 마리아 너를 덮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성령이 덮어서라는 표현 자체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신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것과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느니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지만 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즉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거기를 덮음으로써 창조일이 완성된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가진 창조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수록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아이이기 때문에 즉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룩한 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천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로 표현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실 때 바로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임했던 성령의 그 능력과 마리아를 덮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마리아를 잉태케 하는 그 능력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생각할수록. 실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구원에 적용한 예는 출애굽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행하시는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동일한 히브리어가 출애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행위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인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한 바가 있는데 여기 너풀거리며라고 하는 게 똑같이 운행하시느니라 라하프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라하프가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똑같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땅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이 출애굽의 구원에도 나타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그 구속의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덮어서 창조와 마리아는 분명히 창세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 창조 일을 이뤘던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 도구로 통로로 쓰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그만한 구약 계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소식을 또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나이가 들어 잉태가 불가능하게 된 늙은 여인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리고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우리 앞에 선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쓰임을 받지 못하겠지만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대지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인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참 겸손하게 나는 계집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과도 같은 고백의 의미죠.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다. 창조의 능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 일지인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일을 겸손히 믿고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은 즉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기 어려운 나이에 아이를 가진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실제 삼손의 부모인 이제 그 마노아 부부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삼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지만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은 마리아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특하고 처음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으로 나오면서 다른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정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님 제가 정혼자인 요셉과 상의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유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아니면 요셉과 파혼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부정한 여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염려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죠. 실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 요셉이 이걸 알게 됐을 때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난받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일을 조용히 은밀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선한 입장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의 전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죠.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내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요셉 가정에서 예수님이 양육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제 돌보심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일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철저하신 돌보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순전하게 잘 전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좀 짚고 살펴야 될 부분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계시 앞에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천사가 와서 전한 말 자체가 본인이 알고 있던 구약 계시의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였다면 악한 영이 와서 거짓말로 속삭여도 사실로 믿고 미혹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천사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계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다윗의 언약이나 이사야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 사무엘하 7장이나 이사야 9장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마리아는 매우 익숙하게 깊이 친숙히 알고 있었던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사가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이성, 상식적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린 거죠. 시대를 분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 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있던 당시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잖아요. 원수인 에돔족 속 헤롯이 왕이었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대제사장이란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 있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돈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의 피를 빨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삶의 형편이 긍정적인 면이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이었던 거죠. 그런 지경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고 마리아는 다윗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만약에 마리아가 구약에 무지했다면 그냥 목전에 와 있는 즐거운 결혼식에 온통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일까 하면서 전혀 믿음과 무관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믿음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내게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그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 눈에 보면 마리아가 그냥 저 궁벽한 시골의 어린 처녀에 불과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신실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도구임을 당연히 깊이 있게 통찰하셨겠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쓰임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함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이제 그릇이었던 거죠. 이런 믿음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닐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깊이 상고하고 그럼으로써 말씀 안에 잘하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그런 열심이 있는 성실함이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쓰시게 되겠죠. 그거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수태하지 못하던 그 나이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보고 싶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던 걸 보면 적어도 50살은 됐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10대 중후반인 걸 보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정도의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를 천사에게 들었습니다는 얘기도 전했을 것이고, 또 천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계시하시는 바도 말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사를 듣자 놀라운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이 묘사가 되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뛰놀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하는 인사 말 안에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자기가 느낀 바를 말씀했을 텐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 엘리사벳 태중에 잉태되었던 그 아이도 함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2절로 44절입니다. 본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엘리사벳의 이런 고백을 보면 참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한참 손아래의 친척인데 내 주의 모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한 고백이죠. 실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백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잘 은혜라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고 바로 왔으면 아직 배도 불러오지 않았으니까 외모로 보고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주의 모친이라는 거. 엘리사벳이 내가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내 수치를 감춰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마리아 앞에서 그 말씀으로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 잉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 큰 기쁨으로 마리아와 더불어 화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역시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10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 뒤에 오실 주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뱃속의 아이와 더불어서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이제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얘기했을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와서 이러이러한 계시의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당신과 교제하게 여기 왔습니다는 얘기를 전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려의 말씀과도 같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 45절인데 결국 한 믿음 안에서 기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서 내 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또 앞서 살폈던 것처럼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인간적인 손 위, 손 아래, 나이 차이 이런 거를 전혀 불문하고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고귀한 나눔과 교제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 조상해 주셨던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거기 엘리사벳과 더불어 석 달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앞에 살폈던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 그 3개월 동안 그들이 어떤 교제와 사귐을 가졌을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서로 살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 언약 앞에 불신실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이 참으로 비참한 징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봤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 깨달은 바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감과 기쁨을 나눈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됐을 거란 말이죠. 3개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모습 안에서 크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지, 예배 자리지,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어, 이런 것을 그냥 단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직접 수종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상징, 그 예표적인 의미를 깊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알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계시 앞에 믿음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머리에 지식처럼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전혀 마리아는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한 거죠.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대 시대 상황도 분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고,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신앙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비천한 처지 아래서 자신의 비천함도 깨달았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될 때 그를 통해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원래 위치로 회복되고 높아진다는 것을 소망했을 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평소 삶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당연히 자신의 혼인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더 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깊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자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큰 구원의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걸 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언약 안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으로 내 목전의 현실들을 가름하나? 상황에 매몰돼서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내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사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참으로 비천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자는 계시록의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면 사실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본인이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똥덩어릴 만한 힘도 갖고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벌거벗은 자고 가련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물의 비참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가치에 경도돼서 자기 비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내침받고 버림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성취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다녀가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는 없겠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그 원리와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겠죠. 정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늘 새기고 하루하루를 종말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함, 연약함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겠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언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닫고 우리의 모든 눈앞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